오늘 말씀 제목은 날마다 죽노라. 오늘 말씀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딱 잘라 말하노니. 그래서 좀 쉬운 성경하고 여러 번 찾아봤는데 쉬운 성경이 이렇게 좀 쉽게 나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감히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사실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이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이요 영광으로 여기는 그만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교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는 일도 굉장히 확실한 일이요,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가장 확실한 일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날마다 죽노라,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가 매일 죽지 않으면 이 자아 속에 있는 본성의 제약점이 있으면 항상 살아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죄의 본성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진노를 이기는 그런 투쟁이 좀 우리 삶 속에 매일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아와의 싸움이 가장 위대한 전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교회정원 상금 107쪽에 보면요, 자아와의 싸움은 일찍이 싸워본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싸움이다. 하나님의 뜻에 자아를 복종시키고 모든 것을 굴복시키며 겸손으로 옷 입고 순결하고 평화롭고 쉽게 간청을 받아들이는 사랑을 소유하고 온유와 선한 열매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쉽게 달성되는 일이 아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이면 아직 덜 된 거래요. 그 예수님 안에 나도 함께 보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게 참 많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우리는 주로 십자가에 예수님만 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나도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져야 한다. 자아와의 싸움은 일찍이 싸워본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싸움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먼저 죽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 없이 자꾸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매일 죽는 죽음의 경험이 필요하다. 먼저 십자가 아래서 죽는 경험이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실물교훈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물교훈이란 뜻이 뭐죠? 실제적인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죠? 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의 명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참 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보이는 사물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예정들을 끌어내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누룩과 같아, 그물과 같아, 포도나무의 포도밭 같아, 두 아들과 같아, 이런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공생의 동안에 그가 비유를 들어서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신 것을 보면 그가 천년계의 가마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문을 열어놓으셨으며 그의 일생생활의 환경에서 영적 교훈을 어떻게 취하시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비유는 천상의 뜻을 가진 지상의 이야기다. 제가 이거 신학교 때 배운 건데 이거 안 잊어버립니다. 하늘의 뜻을 가진 이 땅의 이야기다. 비유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활하시면서 늘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셨고 또한 하늘의 뜻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골 생활을 좀 해야 됩니다. 도시에서는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씩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영적 진리가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세상 사물을 통하여 설명되었다. 천년계의 사물들은 영적 사물을 설명하는 매개물이다. 그래서 이 시골 생활의 필요성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진리의 큰 보물 창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천년계의 책과 사람들의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 등이다. 이들 보고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꺼내야 할 보화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원했고 시도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것에 의해서 하늘의 사물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루 종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세상의 사물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번개탄의 교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옛날 연탄불, 지금도 뭐 그런 분이 계시지만 연탄불을 가려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못 가고 연탄불을 피우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공차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연탄불을 가려야 되는데 축구하는 게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알면서도 못 가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달려가 보면 연탄불이 너무너무 다 죽어갑니다. 그럼 가게에 확 뛰어가가지고 번개탄 하나 사죠. 그래서 위에 탄을 이제 내려놓고 번개탄 놓고 쇠탄 넣으면 연기 확 나면서 이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번개탄 때문에 새로운 이제 연탄이 불이 붙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연탄을 가려고 꺼내면 반드시 위에 탄과 밑에 탄이 너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칼이나 연탄 찢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경험해 보셨죠? 제가 여러 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꺼져가는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이 새 연탄에 불이 붙으면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떼야 돼요. 그만큼 강하게 이렇게 붙더라고요. 꺼져가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이 번개탄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연탄불을 가질 때마다 이 교훈이 제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겁니다. 이게 실물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면서 그런 단풍, 요즘 조금 이제 지났지만, 그래도 밑지방은 아직까지 가을 단풍이 예쁜 것 같습니다. 위에 지방은. 네. 여러분, 이 단풍은 뭐의 결과죠? 낙엽이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낙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처음에 떨어지는 그 낙엽을 보고 굉장히 마음의 비통함을 느꼈다. 그전에는 그런 낙엽이 없었어요. 모든 나무나 이 풀들이 항상 푸르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엽이란 것은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파괴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제가 어느 날 영남 36에 입학하기 위해서 한 학생을 데리고 가는데 이 낙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그 낙엽들이 막 바람에 떨어지는 모습이 참 더 아름다운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뭉클하게 올라왔어요. 이 낙엽은 죄의 결과로 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낙엽이 시꺼먼 색으로 혹은 잿빛으로 다 물들게 했더라면 이 가을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고 어둡게 만들었을까. 죄의 결과로 떨어지는 낙엽조차도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감사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겨울물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언젠가 저 시골교회 사경회를 갔습니다.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채 얼음이 녹지 않은 데서 물들이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지 않죠. 절절절 소리 내더라고요. 그날따라 유심히 이 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저런 물들이 흘러갈 때 그냥 흘러가면 되지 왜 소리를 낼까? 별 생각을 다 해보죠. 그렇게 한참 생각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흐르는구나. 저 겨울물조차도 그냥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흘러가는구나. 그러면서 그에게도 사명이 있구나.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기차 터널을 통과하면서 어느 전도회를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내릴 때쯤 되니까 사람이 다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내릴 때 되면 한 번씩 다 이렇게 보고 차창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차창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보여요. 바깥이 보여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차가 이제 터널로 쭉 빠져 들어간대. 터널 안에 들어가니까 제 모습이 잘 보이는 겁니다. 거울에 들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정한 자아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다. 세상에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착한 것 같아. 그런데 진정한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터널 안에 기차가 지나갈 때 내 모습이 잘 보이듯이 나의 진정한 모든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구나 라는 이 진리를 이 실물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하시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야외 예배나 우리가 소풍을 가면 이런 것도 하나 좀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신나게 놀다 올 것이 아니고 오래간만에 저녁에 나가서 막 놀이하면서 또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가끔 우리 김경미 집사님이 안교단에 있어서 짧은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 최근의 교훈은 제가 집을 수리하면서입니다. 특별히 이 집을 수리하면서 이 부분입니다. 줄침 부분, 이 회색 부분이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원래 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이죠? 네. 이 모습인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아주 전문적인 기술자가 지은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저 벽면이 높이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 들어갔다 나갔다는 것도 다르고 저걸 세면으로 발라놔도 보기 싫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어떤 건설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뭐 저런 게 있더라고요. 집사람하고 사와서 양철 가위로 잘라가면서 이렇게 맞춰서 붙입니다. 높이도 다 틀리고 두께도 다 틀려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감사함을 느꼈나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죄의 본성으로 비뚤어진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 궁전의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치시고 다듬어서 인내하시고 참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믿습니다. 한 개 잘라서 붙여놓으면 또 한쪽에 넓고 또 해놓으면 또 밑에가 짧고 붙이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밀려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의 본성으로 삐뚤어진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고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전의 보석으로 나를 삼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뒤로부터는 어떤 일이든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고치기보다는 쉬울 것이다. 참 집수리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실물 교훈입니다. 여러분 밥을 지으시면서 시장의 볼일을 보시면서 누굴 만나면서 어떤 일 하든지 우리가 대하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항상 기도하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저는 하나 김장배추의 일생,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김장배추의 일생.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우리 남자들이 김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인사계 님이 어디 가시면서 야 오늘 배추에 소금을 확실히 뿌려서 숨 팍팍 죽이나 알겠나?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오셔서 그 배추를 검열하는데 배추가 살아있습니다.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인사계님이 하신 말씀이 야 배추가 살아서 밭으로 가려고 하잖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너희들 이 배추 숨 못 죽이면 너희가 다 죽을 줄 알아요. 배추 숨 못 죽이면 누가 죽어요?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아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선임 마사님이 이 인사계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다시 가셨어요. 그 다음 우리 부대원들이 야 소금물에 잠글 게 없다. 소금을 갖다 부어라. 소금을 잔뜩 부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인사님이 오셨는데 안전마 파김치가 된 겁니다. 그때 느낀 게 야 제대로 안 죽이면 내가 죽겠구나. 우리 영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대로 안 죽으면 정말 죽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날마다 죽노라는 이 경험이 없으면 정말 영원히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게 된 내 자신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배추의 일생 첫 번째, 뽑혀서 죽어야 한다. 잘 크면 이제 농부가 혹은 배추를 산 사람이 예리한 날을 가지고 뿌리를 싹둑 잘라갑니다. 뽑혀서 죽는다는 이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뽑혀서 죽는다는 얘기는 죄의 뿌리가 우리가 다 뽑혀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근성, 육신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접붙이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그 삶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뿌리가 잘려서 뽑혀서 죽어야 되는 배추의 첫 번째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선택한 이상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뽑힌 다음에 배가 갈려 죽어야 합니다. 그냥 김장이 됩니까? 큰 거는 내 쪽을 내야 돼. 저도 해봤어요. 이 의미는 뽑힌 다음에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경험입니다. 고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뿌리가 잘려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예수 안에 왔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성전에까지 왔는데 속은 여전히 세상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인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사랑의 대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늘 교훈이 어떻게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비슷합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유와 비슷한데요. 우리는 속을 정말 우리의 것들이 다 바뀌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아직 많이 좋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배가 갈려 배추가 죽듯이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됨을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에 절여 죽어야 합니다. 우리 김장하신 분들은 아주 굉장히 와닿을 거예요. 뽑아서 배를 가르고 소금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 소금을 집어넣어서 이 배추가 팍 죽어야 됩니다. 품성의 변화를 이루는 경험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은 변화된 품성입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제가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가장 큰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전도입니다. 우리 교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에 예수님 닮은 우리의 품성이 그들에게 큰 감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배추가 소금에 절여서 불이 푹 주듯이 우리도 주의 품성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금에 절여진 다음에 또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요? 물로 씻고 난 다음에 양념을 발라야 된다. 양념의 범으로 죽어야 한다. 뭐 마늘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다 이 고춧가루의 매운맛에 다 들어가서 다 죽습니다. 더불어 살면서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죄 안 짓고 살아요. 성질낼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습니다. 혼자 사는데 뭐 그럴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더불어 살다 보면 참 나랑 안 맞는 사람 많죠. 양파처럼 눈물 자아나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마늘처럼 톡톡 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이 감동과 은혜로 다 더불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라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이 뭘까요? 세상에 나아가서 뿌려야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 섞여야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이 숨겨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드러내는 종교예요. 사람이 가장 자기가 죽을 훈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언제 자신이 죽든가요? 근데 언제 자아가 가장 많이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될까요? 뭐 할 때? 예, 자식 앞에서도 그런 거 있죠. 또요. 전도할 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것도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웃어야 돼.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품성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한 훈련은 전도하는 겁니다. 이 전도는요,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 아주 좋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다 깨어지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추가 맛있는 김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양념의 버무려 죽는 경험을 해야 되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은혜로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깨어지고 어울리지 않으면서 더불어 살지 않으면서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믿으면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노블레스 클래스. 제가 차를 폐차하고 하나 친구를 통해 샀는데 스포테이지 노블레스 클래스라요. 그게 뭐고 그러니까 최고급 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클래스 중에 최고 클래스로 이렇게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의 경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안 가더라도 정말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들과 대화할 때 나의 언어, 표현, 내 삶의 모습, 내 어떤 표정까지 우리가 정말 관리하면서 그들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들을 만난 나의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란 말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빛,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빛이 돼야 돼요. 나 혼자 만나고 나 혼자 이 빛을 비추는 빛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념에 버무려 죽어야 배추가 맛을 내듯이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양념에 버무려서 내 자신이 죽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자아가 깨어지는 모습, 그 가운데 세상의 소금의 맛을, 세상의 빛을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다 요즘은 냉장고가 있어서 이렇지 않아요. 땅에 묻혀야 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비결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다 죽고 영적 성숙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한 자만이 이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 이런 세상에 대한 욕망이 많은 사람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것 다 없어버리고 내 또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늘과 혹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를 붙들어 매는 끈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직 좋은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오늘 아침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40년 전에 알았던 한 분이 급성 백혈병이 걸렸다. 지금 한 70이 됐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프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났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이 제게 닥치기 전에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고 하늘과 하나님과 십자가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예배 마치고 달려가야 됩니다. 저를 아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의 끝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통화했거든요. 우리는 바울의 간증처럼 어쩌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두고 가야 될 사람들. 아무것도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닮은 품성 외에는 들어갈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묻힐 때 여러분 정말 온전히 다 묻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상대적 빈곤에 빠져서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부러워하고 주의 말씀 순종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절대적인 부요, 십자가 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요함 때문에 세상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이 다 죽고 영적 성숙의 경험이 땅에 묻히는 경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배추는 5번 죽어야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낸다. 어른들의 말입니다. 첫 번째, 땅에 뽑혀서 죽고, 두 번째, 배가 갈려서 죽고, 세 번째, 소금에 절여 죽고, 네 번째, 매운 고춧가루에 범벅이 돼서 죽고, 5번째, 땅에 묻혀서 죽는다. 실물교훈입니다. 교회정 상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교회정은 3권 371쪽에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자기 부인, 자아 희생의 생애를 통해 또한 당신의 겸비와 최후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속량을 위한 길을 마련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걸어가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저희 삶에도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희생정신, 청지기에 보내는 겉면 554쪽입니다. 구속의 계획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청량할 수 없는 희생 위에 세워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은 하늘에 앉아 있으면서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친히 치욕을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그런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셨다. 그는 친히 우리의 결점, 우리의 약점을 지셨다. 그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자기 부인의 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보신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겠다고 고백하면서 재물과 값비싼 의복과 기구와 음식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자들은 단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 글씨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방법은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바울의 경험처럼 매일 십자가 아래 내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365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